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추운 주말인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일시 휴전으로 인질과 수감자가 1차로 풀려나 막교환하게 기쁩니다. 전쟁의 요인이 사라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평화를 되찾길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높이는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마지막 주일로 교회력의 마지막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의 문턱으로 인도하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모든 시대에 고백한 무리들과 함께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평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감사드리며 부르는 노래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평화와 결합한 정의는 우리에게 생태학적 죄를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인간 이웃과 갈등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고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형성하듯이 정의를 위한 이 더 큰 운동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대명령의 사도로서 살지 못한 허물을 주님께 고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화해와 지위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마약이 이미 널리 퍼져 있고 마약 사범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약 대응 체제는 사법적 처벌 체제에만 머물러 있어서 재발을 막기에는 한참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마약 범죄자를 때려잡는 프레임 안에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약은 만성질환과 같아서 국가의 이득을 위해 공공자원과 시스템이 나서서 치료하고 재활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다시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지고
전 국민이 구체적인 예방과 대응 교육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마약 중독을 막고 관리할 수 있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죄악된 이 세상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예표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히시고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 일시 휴전에 합의해 양측은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국민들 24명에 팔레스타인인 39명이 석방되었고 나흘간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전 기간에는 구호품이 좀 더 많이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폭격이 없을 예정입니다. 사흘간의 일시 휴전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질과 수감자가 풀려나 사실상 전쟁 방패막이로 있는 가자지구 시민들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교단 격파를 초월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발행한 21세기 찬송가를 채택해 예배 시간에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 형태와 사정에 따라 CCM 곡을 중심으로 기존 찬송가를 편곡해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열린 예배, 찬양을 많이 부르는 교회들도 찬송가를 외면하지 않고 부르고 있죠.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교회들은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등일 겁니다. 그런 교회도 예배 부름으로 시작하는 전통 예배 순서 전에는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 CCM 곡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배 부름 이후에는 찬송가를 꼭 부르죠. 물론 전통 예배 순서에서 완전히 탈피해 찬양과 설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들은 요즘 인기 있는 찬양을 주로 부르기도 하죠. 이런 점은 각 지역 교회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어 다양성 면에서는 좋지만 교회의 일치 면에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사실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 사정에 따라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찬양을 드리면 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외국으로 된 찬양도 아니고 같은 나라나 지역에 있는 교회 예배임에도 완전히 다른 찬양을 한다면 한 번일지는 몰라도 그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는 예배자가 아니라 참관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운동 경기나 콘서트장에서 관람하듯이 말입니다. 찬송 얘기를 하다 교회 일치적인 면에서 좀 확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가에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 주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참 좋은 찬송입니다. 또 다른 목자의 그 모습으로 비교하는 찬송이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찬양도 참 좋은 찬송입니다. 569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비유로 드신 선한 목자를 노래하고 있고, 570장은 구약 10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바로 그 좋은 목자를 노래합니다. 두 찬송에서 노래하고 있는 목자를 종합해 보면 주님은 선하고 좋은 목자이십니다.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쉴 곳이 필요할 때는 양의 문이 되시어 우리를 직접 영접하십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언제나 용납하여 주십니다. 출애굽 때 양식이 없다고 할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일 때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우리를 키우는 존재는 나를 낳고 양육하는 부모님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낳은 부모님도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의 부모님을 통해 키우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님도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키우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자연의 질서입니다. 주님은 육적으로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과 교제를 하시는 분입니다. 570장의 가사처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이나 감탄스러울 정도의 저녁 노을 빛깔이 물들어가는 황혼에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언제나 나를 불러주십니다. 저는 아담 할아버지가 부러운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담 이후로 그 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거닐 때 항상 옆에 계셨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나를 해치려 할 때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든 그 어떤 거친 비바람에도 상치 못하게 강한 손을 펼치사 주야로 늘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비유로 든 569장과 570장 찬송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 두 찬송은 그 어떤 찬양보다 명확하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림이 그려져서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고 확실한 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목양하시는 겁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고생하다 야위고 야윈 양과 같이 된 우리들을 직접 기름진 초원으로 인도하시어 먹이고 사나운 짐승이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게 높은 산에 우리의 목장을 만들어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양이 된 우리는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워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안전 걱정 없이 자면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길 잃는 것이 있으면 방향을 잡아주시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이 있으면 싸매어주시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걸 누구에게 의탁하시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 바란다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서는 2000년 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서신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는 도무지 알 도리가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 비유로 드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다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오른쪽에 선 양, 즉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왼쪽에 선 염소, 즉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찬송가 569장, 570장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살펴보았죠. 그런 보살핌과 이 보호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대접을 1년 받는 것과 100년 받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0년일 겁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하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 불행한 사고나 돌연사가 아니고서는 그 정도 수명이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내세, 즉 영계,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죠. 그리스도교 말고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죠. 힌두교와 불교는 윤회적 관점에서 다시 태어나는 다음 생을 말하고 있지요. 파스칼의 내기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정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17세기 초중반에 살았던 사람으로 수학자이면서 과학자, 발명가, 철학자였습니다. 고전의 주인공들은 오늘날과 같이 한 가지 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천재적 자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파스칼도 역시 다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파스칼은 그리스도교를 변정하기 위해 신을 믿을 경우와 믿지 않을 경우를 나눠 변정하였습니다. 만약에 신이 있을 경우 신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이죠. 반면에 만약 신이 없을 경우 그 없는 신을 믿을 경우와 세속적으로 약간 손해를 봅니다. 종교 생활한다고 헌금도 하고 시간과 마음도 써야 하니까요. 없는 신을 믿지 않을 경우에는 이득도 손해도 없습니다. 그는 애당초 없는 존재에게 돈이나 시간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신이 없는데 헌금도 하고 시간과 마음을 쓰는 무지한 존재로 보는 것이죠. 신이 없는 경우는 사실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앞서 신이 없는데 믿는 경우 약간의 손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취미생활이나 동아리 활동을 해도 돈과 시간을 쓰게 마련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종교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나쁠 게 없지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로 교제하고 가정대소사에 함께하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도 안정감을 줘 유익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는
약간의 손해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유익하죠. 우리는 모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가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과 같이 변동을 기초로 유리한 예측을 하는 것을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파스칼의 내기에서 기대값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예측은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이 있는데 신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가는 경우와 신이 없는데 신을 믿지 않아 손해도 이득도 없는 경우는 그리 기대값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파스칼의 내기에 대한 그리스도교 변증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반론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간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이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또 다른 반론은 신의 속성을 자신을 믿는 자만 천국에 보내는 편협한 신으로 가장한다고 지적합니다.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이 자신을 믿는 자만 천국에 보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믿는 자를 천국에 보내는 신을 가정한다면 동시에 자신을 믿는 자를 지옥에 보내는 신과 믿든 안 믿든 관여하지 않는 신 등을 함께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이 세상의 존재 이유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편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 유일한 길을 소개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반론은 신앙을 수단화한다고 지적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 신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수단화한다는 반론입니다.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터에 가서 돈을 버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이 함께 현재와 미래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일이 수단이 되는 것처럼 내세의 행복을 위해 신앙을 가지는 것이 뭐가 나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내세를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도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두터워지면 내세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들도 많고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파스칼의 내기가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게 100번 낫지 자신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존재하고 신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길을 선택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이 양과 염소로 나눠 구별하신다는 비유를 들다 파스칼의 내기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누가 양으로 선택을 받고 누가 염소로 취급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도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반면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들 역시 기억을 전혀 못하면서 항변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도 자신이 언제 그런 선행을 베푸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요. 보잘것없는 자에게 말이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만나는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당에 오는 길에 만난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습니까?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오는 길에 만나거나 지나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십니다. 그들과 다투고 싸우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정말 큰일인데요. 우리 예수님과 논쟁하고 핏대 세우고 목소리 높이고 싸운 것이니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시공간 안에서 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대하듯 내 이웃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선교적 삶입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길 바라며 축원합니다. 최후의 양과 염소로 분류된 대로 염소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양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오늘 설교 초반에 찬송가 569장과 570장에 비교된 선하고 참 좋은 목자이신 주님의 돌봄을 받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주님 대하듯 말하고 행동합시다. 혹 그들이 나를 노엽게 하더라도 인내하며 친절하게 대합시다. 만약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밉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선에서 모른 척하지 말고 돕는 존재가 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이나 아름다운 노을빛깔이 물들어가는 황혼에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를 맴돌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락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사회의 통념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이웃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이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성령님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독생자 주시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식되어 살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양물이로서 천한 목자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양무리로서 선한 목자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